요즘에 이제 임진왜를 다시 새로운 시각에서 보는 징비록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제가 또 챙겨보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좀 챙겨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일본에 하도 이제 동태가 이상하니까 조선에서 조선 통신사 2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서인이었던 황윤기를 정사로, 또 동인이었던 김성희를 부사로 해서 조선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을 합니다. 근데 이제 황윤길이라는 사람은 큰일 났다. 풍신수길의 눈이 이상하다. 미친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김성일이라는 사람은 일본의 허세다. 아주 야만인 같은 일본인이 어떻게 명나라를 치겠으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결국 이제 대비를 안 하고 큰 국난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이제 정말 사람이 보는 그 시각 차이가 정말로 크구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떠한 자기의 생각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180도 다르게 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세상적인 일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이 시각 차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신비로운 그런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느냐, 그 반대의 것은 뭐죠? 육의 눈으로 보느냐, 또 하나님께 맡기고 일을 보느냐, 또 반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기의 일을 쥐고 보느냐,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느냐, 일을 하느냐, 또 반대 뭡니까? 성령의 빈곤함 속에서, 영적 빈곤함 속에서 그렇게 일을 하느냐, 이렇게 갈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것을 저는 어디로 갈리냐, 이 기준이 되는 것을 저는 영적인 분기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분기점에서 두 가지의 특징이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첫 번째 얘기했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자들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참 흥미로움을 합니다. 재미로 합니다. 또 기뻐서 합니다. 또 하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또 흥분된 마음으로 합니다. 매 일 할 때마다 참 흥분된 마음으로 일을 임하게 되고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비전을 바라보게 되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려고 이렇게 기도 시간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또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도 명령했습니다. 담대하라고. 그래서 어떤 일 할 때마다 담대함으로 또 강력함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얘기해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배제하고 육의 눈으로 또 성령의 빈곤함 속에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을까? 이해가 안 갑니다. 또 누가 하는 일을 보면은 안 되나 싶습니다. 야, 저것도 안 될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불평이 많이 드는지. 또 이제 정말 심한 경우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나하고는 정말 관심 없어. 나는 내 일을 하는데도 바빠. 관심이 없습니다. 또 기도할 때는 그런가 보다 했다가 또 기도 시간이 지나면 기도할 때만, 그때만 내가 필을 받았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기 싫습니다. 또 게으름이 생깁니다. 또 불순종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이제 직분을 맡았다가도 직분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사실 나뉘어지는 이 영적인 나누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가늠자를 제시해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상태를 보면서 내가 선자인지 또 후자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면서 내 상태가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이거는 분명히 저 자신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또 영적인 분기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기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다는 것들은 참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와 같은 그러한 나중에 얘기했던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나의 속에 있다면은 내가 영적으로 빨리 지금 보충해야 될 때이구나. 내가 영적으로 체험을 받아야 될 때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영적인 분기점에서 명확히 나누어지는 두 그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 정탐꾼 12명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데요. 10명과 그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저는 이 그룹들이 어떻게 이렇게 극명하게 나뉠까 참 묵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요인 때문에 10명은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 그럴까? 뭐 유재석을 본 것도 아닌데 메뚜기 같다 그럴까? 그리고 이 2명은 밥이라 그랬죠. 나의 먹이라 그랬죠. 너무나도 이렇게 극명한 대비를 이룬 거 보면서 그 요인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느 곳에 서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우리가 다 찾고 우리도 영적인 눈으로 앞서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별히 오늘 그 민수기 13장과 14장의 이 말씀을 쭉 보면은 그것들이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의 눈과 육의 눈으로 그 나누이는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13장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장 30절. 오늘 성경을 많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때 상황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언제 처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처음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수세대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여호수아와 이제 모세가 같이 그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본 땅에 이제 정탐을 보내듯이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나와라. 그래서 이제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반응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을 같이 보시면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시각은 뭐였냐면요. 능히 취하자. 이길 수 있다. 이거였습니다. 31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자, 32, 33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여러분들도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이 10명은 도대체 뭘 보고 왔길래 이러한 판단을 내렸으며 이 2명은 어떤 눈으로 보았길래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10명의 사실 실패한 정탐꾼들은 거기에서 이제 그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거인 족속들이 그때 당시 있었답니다. 그래서 키도 크고 정말 장대하고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자기들의 메뚜기 같음을 보고서는 정말 마음이 쪼그라들고 이거 정말 안 되나 보다. 철저히 육적인 생각이죠. 이런 생각을 들고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이 2명의 정탐꾼들은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를 받고 나서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약속을 지금까지 이어오셨는데 결국 이 결과가 뭐냐면은 밤새도록 그 소리 듣고 마음이 졸여가지고 밤새도록 울고 통곡했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2절 3절에도 보면 이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 땅에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래서 4절 더 웃깁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쟤네들 안 되겠다. 우리가 따로 그냥 우두머리 하나 세워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 지도자에 대한 이 원망,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지도자에 대한 이 원망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또 4절에도 보았듯이 이런 영적인 그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면은 이전 모습으로 자꾸만 회귀하려고 해요. 이전 모습으로. 내 이전 생활이 더 좋았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는 혹시 영적인 지도자나 또 직분자들이 일들을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과 또 이 9절을 보면서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눈으로 시각으로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5절을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엎어졌습니다.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통분해서.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리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시 이들의 시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철저히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갈 것이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던 우리의 세상에서 일을 하던 간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그 신앙의 또 개념 중에 하나가 주되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로드십, 주되심. 주되심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내 삶의 주인은 나였었고 내 직장의 주인, 내 학업의 주인 다 나였습니다. 내 일의 주인 다 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이후에는 그 주인의 주권이 다 하나님께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철저히 육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착오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9절을 보시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왜냐하면 내 모든 진행한 일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능히 순종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특징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앞서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도 이 사단의 마음의 공격을 통해서 물론 육신적인 그런 장대함도 보았지만 마음도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도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일들, 우리의 사업들, 우리의 또 학업들, 우리의 직업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철저히 하나님께 주인 되심을 맡기고 우리가 쫓아가면은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10절부터 나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상태면은 어떨까? 자, 우리 10절에 보면은 참 어이없는 광경이 나옵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결국 돌로 치려는 그런 어리석음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도 정말 자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들이 교회 내에서도 교회 분열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을 돌로 치려 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모세가 엎드립니다. 제발 이 백성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다고 분노하셨거든요.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분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제발 이 백성을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했냐면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의 3대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 인자가 많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모세가 대변하는 겁니다. 제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대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자,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참 어이없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10번이나 거역했다. 진짜 수적으로 10번입니까? 이 10번이라는 건 완전수입니다. 수도 없이 너무 많이 거역했다는 겁니다. 사실 10번도 넘습니다. 쉬어보면 뭐 호응의 사건에서도 그랬고 매장지가 없어서 일로 데려왔냐 그랬고요. 또 마라에서는 물이 없어가지고 쓴물 난다고 또 불평했고요. 신광야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우리가 앉아있을 때 배불리 먹었는데 그거 없어서 또 그랬고요. 만나를 내려주니까 맨날 만나만 준다 그랬고요. 르비딤 때는 마실 물이 없어서 그랬고요. 금송아지 때는 기다리다가 못 기다려서 금송아지 만들었고요. 디베라 사건 때는 또 악한 말로 원망하고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의 불로 살음을 당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어두움들, 이 영적인 분기점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눈으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 한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일부 예배 때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영적 분기점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개념이 이렇게 쉽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많은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쉬운 말로 좀 풀어볼까 생각을 했는데 이 충만함이라는 것들은 어떤 게 꽉꽉 채워지면 그게 충만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꽉 채움. 그래서 영적인 체험으로 다시 제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영적 체험.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충만함이 온다는 겁니다. 갈렙은요, 영적으로 체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22절을, 보면은요, 자, 여기에 그, 갈렙의 시각의 그 요인의 결정적인 요인이 나옵니다. 자, 2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정하지 아니한. 청정하는 귀 기울여 듣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가운데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읽기 시간이 필요한 거고 또 개인적인 묵상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채워넣지 아니하면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나중에 이게 자기도 모르게 헛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또 귀를 열고 청정하려면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갈렙은 다릅니다. 갈렙은 그 약속의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자,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여기에 보면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거기에 청종한 만큼 내가 온전히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면요, 따라가는 게 즐겁고 재밌습니다.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시면요, 내가 내 주인이면은 남의 일 따라가는 게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귀찮고 억압받는 느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순종한다는 것이 억압받는 느낌이면은
자기의 주되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면 따라가는 것이 기쁠 따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따라가면서 보아야 됩니다. 그 영적인 또 그 어두운 눈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거 아시죠? 사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며칠 안 걸립니다. 근데 40년을 뺑뺑이를 돌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자,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네, 이 40일 동안 그 정탐하고 와서 하루에 1년씩 해가지고 40년의 벌을 내리셨습니다. 10명의 정탐꾼, 잘못된 시각 때문에, 영적으로 체험받지 못한 그러한 시각 때문에 이러한 벌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으로 체험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이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9가지 열매 아시죠?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이런 마음들이 들면 내가 이 영적 분기점 이 위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구나. 하지만 나의 마음들이 막 불안함, 또 염려, 걱정, 그리고 뭐 두려움 이런 것들로 휩싸여 있으면 또 내가 잠을 못 이루고 이러면은 내 영적인 분기점이 밑에 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채울 때가 됐구나. 얼른 기도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읽을 때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충하고 무장하는 길이 바로 사실은 우리 교회에 그러한 기회들은 널려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닌가. 특히 올해부터 시작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회와 성경 읽기 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막 집에서 막 힘들고 막 집에서 힘들어하고 또 이불 쓰고 막 누워만 계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상태일 때는 얼른 박차고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휩싸여 있으면 사단마귀가 계속 올가매는 거거든요. 그때 열어 젖히고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체험받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해 안 가고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평일 기도에 사실 참석하는 인원이 거의 고정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막 나오라고 막 이런 소리 하는 것보다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영적인 이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전도사지만은 저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그러면은 제가 안 좋은 상태에 있으면은 이제 저녁 기도회 시간에 좀 더 먼저 나와서 한 일찍 와서 기도회 시간으로 더 채우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야지 저도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오는 인원들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좋으시든지 아니면 또 안 나오시든지 그냥 그런 결과밖에 사실은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가끔씩 보이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오랜만에 오셨다 그러면 영적으로 체험 받으러 오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기도하고 내가 안 좋다 그러면 나오셔서 더 기도하고 자기가 시간 내서 와야죠.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더 쉽게 나올 수 있는 저녁 시간으로 또 배정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이 신앙생활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이 영적 분기점을 넘으려면은 작은 순정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보시면은 여기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같은 순전하고 능정적인 이 순종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거보다 나은 것이 뭐냐면 순종이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낫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기도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내가 말씀을 보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이런 청종하는 모습들이 바로 순양의 기름, 우리의 헌금, 재물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 철저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보기에 우리의 능력보다 약간 높은 거를 원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요건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위에 거예요. 항상 그렇게 약간 부하를 더 얹어서 주세요. 왜냐하면은 그 부족분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 주시려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을 이 머리 빗는 빗 있죠? 빛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 빗는 빛. 빛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성글잖아요. 하나는 빗살이 있고 비어있고 빗살이 있고 비어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꽉 채워져 있지 않고. 그 나머지 빈 부분들은 뭡니까? 바로 그 부분들 하나님이 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4번이나 자기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잖아요. 그 부분 채워주시려고. 그래서 이 순종에는 용기와 결단이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순종에는 영광스러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일날에 갈렙은요, 이 일을 정말 자신의 긍지로 살아가면서 이 순종했던 갈렙의 하나님께서 나중에 채워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보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오늘 갈렙에 어떻게 주셨는지를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어떠한 상을 받았는지 14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여호수아 그 앞에 있죠. 여호수아 14장 7절. 여호수아 14장 7절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영적인 눈으로 따라갔던 갈렙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습니다. 이것은 꼭 하나님께 순종하면 상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와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결과,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7절부터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이 갈렙의 고백입니다. 지금 85세 됐습니다. 엄청난 이 노획장 과시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그러니까 헤브론 받았다는 거예요.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이 가나안 땅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최근에 있었던 가장 가까이 있었던 땅, 그 땅을 바로 갈렙에게 줬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 치우치지 않도록 또 빈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잘 점검하시고 늘 잘하라는 거 아닙니다. 저도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게 아니라 내가 부족할 때 빨리 채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할 때 체험바 되어서 정말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정말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정말 쓸데없는 이런 그 기준을 가지고 정말 헛소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